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안녕하세요.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웅재 목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CTS 더 메시지의 홍 PD입니다. 목사님을 메신저로 초청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정말요? 제가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초대였기 때문인데요. 너무나 좋으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도전받고 은혜 받는 채널인데 제가 그 자리에 서게 된다니 너무나 영광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초대였다면 어떨까요? 다른 종교의 방송이라든지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헬스나 필라테스의 방송이라든지 거기서 전화를 해서 저를 초대한다 그러면 저는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제가요? 거길 왜 나가죠? 또는 제가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자리에 초대되었어도 마찬가지로 거절했을 겁니다. 내가 거기 왜 나가야 되지? 아무리 좋은 호텔 또는 좋은 방송국이라고 해도 제가 나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나를 초대한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초대한 것인가? 내가 감리교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건가? 여러분에게도 가끔 이런 초대가 갑작스럽게 온다면 어떨까요? 하루하루 별다른 일 없이 무료하고 또 평범하게 그리고 또는 너무나 바쁘게 일하기도 하고요. 뭔가를 준비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대장이 날라옵니다. 서울의 유명한 최고급 호텔이에요. 그리고 나를 초대한 사람은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나를 초대했을까? 초대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을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딱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의아하면서도 궁금해지겠죠. 왜 나를? 이 사람이 대체 나를 어떻게 아는 걸까? 이 초대가 진짜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은 믿져야 본전이라면 한번 가봐도 되겠다. 그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아마 꼭 가보고 싶을 겁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초대는 우리에게 설렘과 두근거림을 또 놀램을 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유명인보다 크신 분으로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은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국이었던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그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도저히 앞날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탈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바벨론이라는 아주 거대한 감옥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초대를 건넵니다. 43장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두 가지의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시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둘 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라 부를 때는 인간적인 존재로, 또 이스라엘이라 부를 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로 두 가지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름보다는 나의 역할에 따른 호칭으로 불립니다. 사람들이 저를 목사님하고 부릅니다. 전웅재라는 이름이 있지만은 전웅재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가 길고 귀찮은지 그냥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이나 마트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누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저희 동네에서 제가 머리도 안 감고 면도도 안 하고 그냥 추리닝 바람에 후줄근하게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누구를 만나요. 그때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럼 저는 굉장히 내적 갈등에 빠지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꼭 제가 못 들은 척 하면은 이름을 부릅니다. 전웅재 목사님! 제 이름을 꼭 불러요. 그럼 저한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무시하고 재빠르게 이곳을 빠져나갈 것이냐? 아니면 재빠르게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입을 틀어 막을 것이냐? 또 저를 가장 많이 불러주는 사람은 저의 자녀들입니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전웅재 아빠 이렇게 부르지는 않겠죠?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아버님한테 아버지 성함을 붙여서 누구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목사와 아빠가 제가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좋아하는 호칭입니다. 여기에 저의 정체성이 다 담겨 있죠. 목사로 부르는 사람에게 저는 목사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나눕니다. 또 아빠로 부르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최선을 다합니다. 새 학기가 됐어요. 옷을 사줘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치킨을 사줘야 됩니다. 끝나고 아이스크림도 후식으로 사드려야 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무엇을 해줘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아빠로서 제가 말이나 행동을 누구에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스스로 하고 싶고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순순히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목사 아빠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순종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은 진정한 순종은 의무감이나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 기쁨과 감사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한자로 잘 보면은 순순히 따르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샤마라고 합니다. 이 샤마는 무슨 말이냐면 듣다,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순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순순히 따른다는 그 행동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무조건 순종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안 그럴 거라는데 제 손톱을 걸겠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자극이나 공격에 반대로 반응하는 기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골기질이라고 부르죠. 요즘 유행하는 금쪽이 프로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아동 전문가 오은영 박사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 아이들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얼마나 반골기질을 가지고 전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불합리하고 억울한 잔소리에 맞서면서 전투력을 키워왔습니다. 방 치워, 응. 공부해, 응. 핸드폰 그만 봐, 응. 입으로만 대답을 잘하고 즉시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갈등을 키웁니다. 그러다 결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훈련된 결과 우리는 순종이란 말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데? 응?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 할 것 같아? 응? 나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야. 나를 설득시켜봐. 순종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 순종하라고 하면 부담스럽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나가야죠. 새벽 예배 나가야죠. 금요철에 나가야죠. 또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돌아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성가대 해야죠. 찬양단 해야죠. 또 주일학교 교사까지 해야죠. 헌금도 해야 됩니다. 헌금. 일주일에 주정헌금 10,000원 딱 정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형편이 안 좋을 때는 5,000원 이렇게 하시고. 그것도 좀 부담스러운데 11조도 정직하게 해야 한대요. 대출금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핸드폰 값도 내야 되고 적금도 들어야 되고 살 것도 많은데 어떡하지? 전도도 해야 된다고?
야, 직장에서 온 사방이 왼수들인데 누굴 전도합니까? 친구들도 이미 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은 기독교의 극혐입니다. 가족들도 전도해야 된다고요?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죠. 어떻습니까? 순종하라면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이 교회와 신앙생활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인가요? 그런 순종을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은 완벽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럼 다 그만두고 직장 다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 교회에서만 살아야 되나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나중에요.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제가 좀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나중에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긁지 좀 마세요. 제발 좀 쪼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내버려 두세요. 자꾸 그러면 저 확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저도요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외동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계산적이어서 저의 시간, 에너지를 누군가를 위해서 쓴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제가 섬기는 하늘샘 교회는 비신자 가정에서 온 아이들, 청소년들이 주 대상입니다. 요즘 아이들 영악합니다. 와가지고 게임하고 컵라면 먹고 하나도 안 치우고 예배 나오라 그러면 메롱하고 다 도망갑니다.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목회를, 이 영악하고 손 많이 가는 아이들을 끝까지 참고 대접하는 일을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째서 이 일에 순종할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순종하고 있는 거지? 벌써 100번도 넘게 때려치고 도망갔을 텐데 왜 나는 아직도 하늘샘 교회 목사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제 안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가기로 했던 계기가 보이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나름대로 꿈을 꿨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이런 것을 꿈꿨어요. 그런데 수능 시험을 잘 못 봤습니다. 전문 용어로 폭망했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맨날 잠이나 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깨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성경을 펼쳐봐라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43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는 한 번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날 부르셨지? 그것도 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엄마를 통해 말씀하시는 걸까?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겠구나. 한 달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국 저는 신학대에 가기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저의 순종의 시작 지점이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나를 만드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거들떠도 안 볼,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모를, 너무 나약하고 비천하고 너무나 평범한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닌 필연입니다. 여기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답이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바로 샤마, 순종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이 영상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의 인생에 순종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부름을 들었고 믿음의 길을 걷기로 선택하였고 지금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순종의 삶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요, 마치 우리가 기르는 강아지에게 목걸이를 이렇게 채우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걸이를 채우고 마음대로 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마치 우리를 올가매고 억압하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길을 걷는 처음에는요, 마치 좁은 길을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걷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길은 결국 우리를 푸른 초장, 쉼과 평안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제부터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요즘 완전 상남자 스타일 아닙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잠기지 않을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에 안 젖고 불에 안 타요? 인생에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인간관계 어려움을 만납니다.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요. 직장에서는 동료와 상사들이 나를 왕따시키고요. 통장에 잔고는 말라가는데 계속해서 내야 될 돈들은 줄지를 않고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구하려고 하는데 구해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밖에 나가기가 싫어지고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아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니, 하나님 물과 불 가운데서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생에 물불이 다 달려듭니다. 마치 사기당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완전하게 피하거나 그 고난을 완전히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즉 완전히 물에 잠겨서 죽게 하진 않겠다.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즉 완전히 불살라서 태워 죽이진 않겠다는 거예요. 물에 젖기도 할 거야. 불에 좀 그을리기도 할 거야.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물불의 시련은 있겠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란다. 왜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마침내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순종의 대가가요, 때로는 매울 수 있어요. 너무 매운맛이에요. 저 맵찔인데 어떡하죠? 이 거의 하나님의 순종의 대가는 캡사이신 4단계인데요. 그렇지만 그 고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운 음식 뒤에 느껴지는 그 시원함과 개운함처럼 순종의 길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얻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순종은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요.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전체 방향이 이미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게 이미 순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의 순종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아주 작은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조금 더 전심을 다해서 준비해 보십시오. 지각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더 집중해 보십시오. 주중에 예배도 한번 더 드려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봉사와 헌금도 한 걸음 더 나가 보십시오. 그때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신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은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순종은 믿음을 위한 시험대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상력 속의 환상일 뿐입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은 상상력 속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삶의 실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현실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상력의 환상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일상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매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